요엘 3장 1절로 8절 말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아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곧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은 어떤 내용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결되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돌이킴에 있음을 말씀하고 최후의 승리에 주어져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이후에 살펴보았던 그 회복과 성령 강림이 그와 연결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되었던 곳으로부터 돌아올 때 그때에 만국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겠다. 이 만국은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스루,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암몬이나 모압까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신문을 할 것인데 어떤 신문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흩었다라는 겁니다. 흩을 때 어떻게 흩었는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미래인 소녀와 소년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뭄과 메뚜기라는 재앙을 통하여서 어렵게 하지만 그 어려움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막대기처럼 누구를 사용했는가? 아스루와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잘난 맛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이스라엘의 것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져갔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자신들의 악을 이용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신문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내용의 결과가 어떠한가? 이스라엘이 당한 것과 같은 당함의 역사가 이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재밌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요엘이란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멸망하기 전이고 쉽게 말하면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 앞에 이런 징조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여호와의 날, 그때는 처치의 기근과 가뭄과 전쟁이 있을 것을,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뭐라고요?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그때에 그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70년이 이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일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먼 미래에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남은 여러 가지 과정, 그 뒤를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먼 미래, 우리 가정의 먼 미래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 그 모든 것이 때로는 기쁠 수 있고, 때로는 슬플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즐겁고 찬송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미래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회복과 우리 가정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이 일들을 진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오늘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호와의 본심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회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주어진 삶을 소망 가운데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